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동일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시간에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는 무지해서 또 부득이하게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며 지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성찰하며 형제자매의 잘못을 보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잘못을 확인하고 지적하는 방식에 익숙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름 사람 앞에서 인격을 쌓는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을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믿어 죄사
우리 시간 김태훈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커뮤니온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소부지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옵시며 드리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 커뮤니온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과 세상에 실천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뒤돌아보기보다는 그 길이 낯설고 힘들어도 우리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지나는 그런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팬데믹 상황도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종진 목사님과 김영록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시며 사역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사역자도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위한 예배 장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설렘과 감격으로 받았을 그때의 그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지난다는 기대와 감격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낭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다섯 번째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동행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임을 늘 상기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한 제사 제도를 들으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누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한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수많은 꽤 그래도 알려진 분이신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또 단체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가 크고 단체가 크고 뭐 큰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들어봤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행복의 기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밀려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에 이제 보통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제도가 언제부터 폐지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그 제사 제도를 모든 것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에 담겨져 있는 그 사상과 그 의미를 더 온전케 하셨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제사를 안 드렸을까? 살펴보시면 보통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제 3차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제 그때가 한 주전 586년 7년 이 정도 보는데, 그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사를 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드리고 싶어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때 드린 제사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방식처럼은 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법을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폐기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 마음에 더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너무 막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현상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로 그 이전 시대에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조차도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제사의 본 뜻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그 의미를 벌써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오심을 많이 담아낸다라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그 제사의 본질의 뜻을 벌써 알고 있었고, 그 51편을 통해서 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 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에서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죽여서 그다음에 이제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 조각조각을 내는데, 이 조각조각을 내는 이것이 사실은 그 브레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축을 드리지만 그 가축이 나입니다 라고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쪼개고 조각조각 내서 나를 그냥 브레이크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제사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그런 것들은 바뀌었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broken heart, 그러니까 broken spirit, 이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지적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형식을 잘 담아냈는데 그 형식 안에 이 본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지키면서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그냥 혼쭐을 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 담아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그 제사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사는 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형식도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바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년, 20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여전히 형식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것. 우리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내 소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레위기에서 가축이나 고운가루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드렸다, 곡식을 드렸다, 이 말은 자기 삶에 피와 땀이 묻어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이걸 주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불로소득을 취해서 그것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바치면서 오늘도 하루도, 오늘 한 주도,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드려나가는 그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소득이나 또 너무 막 크게 뭔가 이루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원치 않으신다 라는 사실은 또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보면서 다른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제사이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레기 안에는 이 복음이 다 들어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해진다. 이유가 무엇이냐? 벌써 이 초반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더 엄밀한 의미에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그 1절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 1절로 16장의 말씀과 또 17장 보통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16장 가운데 이제 대속죄에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7장 이후로는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과 부름받은 백성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울서신에 보면은 이 구절을 굉장히 똑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3장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대한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속죄제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질문했었을 때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진칭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레위기 안에서 발견해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속죄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럴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적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또 여전히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부지 중에 범한 죄다.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사실 대부분은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순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속죄 제사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드리는 그 자세와 시간은 그냥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룰 오브 라이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값싸게 아주 그냥 싸구리 은혜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하신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그냥 싸구려 취급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또 신분에 따라서 책임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우리가 보통 피의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는 즉 제사가 없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피의 제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죄제에서 기억나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드렸습니까? 고운 가루로 드렸습니다. 그럼 고운 가루에는 피가 있나요, 없나요? 피가 없죠. 그러면 이 가축을 드리고 이 곡식을 드리는 이 속에서 더군다나 가루에는 피가 없는 이것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가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5번째 제사,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 제사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완성이다. 자, 이 속건제는 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샴은 동사로 쓰일 때는 죄책을 느끼다, 그러니까 죄책을 지다 그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죄 또는 죄에 대한 그 책임과 배상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느냐 입히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 무조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2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린 속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그러니까 짐승, 또 집, 땅, 첫 열매, 11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을 무지해서 실수나 경솔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그 다음 속건제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그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 중에 또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되 그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그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양떼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성소의 세겔은 모세가 그 정한 가치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액수가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소의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이제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이나 그 추는 부당하게 조작되기가 아주 쉬워서 공정한 이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나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저울추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공평한 추로 공평하게 이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또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더 아픈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다는 것이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 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죄의 두 번째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 6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4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계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은혜의 그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알을 우리 삶으로 지금 체득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죄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결국은 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이 지금 2절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이 예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너무도 비슷하고 너무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보라고 부탁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분실하거나 또 손상시켰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걸 다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나 또 착취 같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것도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건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남의 물건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것도 죄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100불을 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이제 잡아뗀 거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후회되고 마음이 찔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준 100불을 돌려주려 그러는데,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0불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돌려줄 때는 100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120불을 돌려주고 그렇게 배상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부분이 5분의 1을 더해서 먼저 배상을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새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먼저 교회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교회에 가서 먼저, 성전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피해를 입힌 당사자한테 먼저 찾아가는 그것이 먼저이고, 찾아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내용인데 2007년에 그 상영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속건제 제사를 얘기할 때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교통사고로 이제 그 주인공 시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 남편이 살았던 밀양으로 가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조용히 살고 싶어서 밀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과 둘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하고 딜을 해서 어떻든 뭐 돈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결국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 시내는 그냥 오열합니다. 그러던 중에 약국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주인공 시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거 쉬운 게 아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너무 신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하고 이제 그 살인범이 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살인범이 이 주인공 시내에게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렇게 시내가 얘기하니까 아주 평화롭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그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괴하여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웃의 아들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 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주인공 시내는 결국은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큰 교회들, 큰 단체들, 막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쌓여져 있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날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치루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해야 되는 일들은 없고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무슨 거룩한 엄청난 신령한 사람처럼 하고 세상에는 아무런 이야기 있지 못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짜라고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직접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속건제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새로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우리에겐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일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이 없이 내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없이 나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가축이나 곡식 그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림이 없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손해를 입혔는데도 찾아가 용서를 구함이 없이 그런 것 없이 내가 매일 경건 훈련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아멘 하는 이 비정상적인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싼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의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앞에 내게 합니다. 무죄 중에 지은 죄하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의 무죄에 지은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듬어주고 살려주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형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화해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드려진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간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예배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속건 제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처소 또 새로 오시는 우리 사역 동역자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되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예배당 처소와 또 새로운 동역자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는 또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은 기도를 하시지만 아멘을 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데, 이제는 그 좀 쑥스러움과 창피함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나는 못하겠다 그럼 뭐 자유롭게 하시지만은 서로 격려하셔서, 또 공동기도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복화 14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물질 위에 우리가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팬데믹 기간으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믿음의 고백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속건제를 드리며 한 주간도 이웃을 향해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